안녕하세요. IM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수행의 방편과 그 방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가장 쉽고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지까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가능한 의견을 이야기할 때 순화시켜서 하는 편인데요. 오늘은 평소와 달리 조금 단호하게 살짝 매운맛 버전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메시지는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도 그럴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은 가능한 배제하려고 합니다. 경전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또는 존경받고 유명한 분이 한 말이니까 라는 이유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 경전의 말씀도 제가 공감되고 이해한 것을 인용합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도 제가 해보고 이해한 것을 설명하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한 수행법이나 종교적 교리에 대한 신념이나 믿음이 강하신 분들은 여기서 멈추고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신념이나 믿음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비하게 되고 화가 나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만의 신념이나 믿음이 확고하신 분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필요 없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만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분들만 위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수행법 중에서 어떤 수행을 해야 할지 모르겠거나 지금 수행에서 진전이 없어서 답답한 분들 또는 수행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수행 자체에 의심이 생기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의 단계에서 거의 다 와 계신 분들은 오늘 메시지가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마음 치유를 위한 수행이 아닌 견성을 위한 수행법입니다. 견성 또는 참나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상에서 하는 알아차림이나 윗바사나가 아니라 정적인 수행, 즉 흔히 말하는 앉아서 눈 감고 하는 수행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의식의 변화를 겪은 후에 그 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어보면서 이해 안 되었던 것들도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수행 방편에 대한 실험도 해보았습니다. 어떤 수행 방편을 했을 때 그 상태에 들어가는지 제 자신을 가지고 실험해 본 거죠. 먼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논란이 많은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릴 때는 기독교 배경에서 자랐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인데요. 중학교 1학년 때 기도 중에 방언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는 방언으로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서는 교회와 멀어지면서 한동안 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의식의 변화를 겪은 직후에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궁금해졌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견성을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실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그것을 그냥 정신적인 착각이라는 등 폄훼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는 너무 과대평가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령을 받았다 못 받았다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실험을 위해서 수년 동안 하지 않았던 방언 기도를 다시 해보았어요. 물론 기도할 때는 진심으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잊어버리지 않고 방언 기도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관찰해 보았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처음에는 소리를 내어서 또는 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거나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생각은 한국말로 하지만 소리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을 계속 하다 보면 기도가 깊어지면서 내가 사라지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이 끊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함도 없어집니다.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나라는 개체가 사라지고 전체인 하나님과 하나됨의 상태를 경험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상태는 명상으로 선정에 들어가는 상태와 같습니다. 따라서 기도나 방언은 선정으로 들어가는 방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말은 참나 상태에 들어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나 특히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그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절에서 많이 하는 화두라는 수행 방편이 있습니다. 화두 수행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초기 2018년, 19년에 영상에도 소개를 했었습니다. 가이드 영상도 올려두었고요. 화두는 말도 많고 여러 가지 평가가 갈리는 수행법입니다. 최상승선이라고 믿고 있는 분들도 있고 평생을 해도 안 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견성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 원리를 이해하고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두는 의심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런데 의심이 왜 중요할까요? 왜 의심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의심도 안 되고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생겨야 집중이 되고 몰입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몰입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뜰 앞에 잣나무 이런 화두도 있지만 그게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견성하기 전이라면 무엇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보통은 내가 누구인지, 진짜 나는 무엇인지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나는 무엇일까가 가장 좋은 화두라고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나는 무엇일까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의심이 일어나고 정말 나는 누굴까, 무엇일까, 정말 알고 싶다라는 강렬한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집중하고 몰입을 하는 동력이 됩니다. 나는 무엇일까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한다고 하니까 또 막연하고 막막해집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주지 않고 의심하고 한 생각만 해라 라고 하니까 대체 뭘 어떻게 생각하라는 건지 이해도 안 되고 헤매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입으로 소리내서 나는 무엇일까 라고 말하는 대신에 소리를 내지 않고 그것을 생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지 않을 뿐 머릿속으로 나는 무엇일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집중이 되고 몰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나는 무엇일까도 길게 느껴져요. 단어가 짧아야 집중이 더 잘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나는 무엇일까에서 나만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것은, 그 나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그 나가 시작되기 전에는 무엇인가요? 그 나가 나오는 자리를, 그 시작을 집중된 의식의 힘으로 보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처럼 돋보기로 태양빛을 모아서 종이를 태울 때처럼 모아진 집중된 의식으로 그 나가 어디서 나오는지 파고드는 거예요. 나의 의식의 힘을 그 시작점, 그 생각 이전의 자리에 비추었을 때 바로 그때에 개체의 나의 의식이 사라지고 전체의 나의 의식으로 변성이 일어납니다. 개체 나가 사라지고 너와 나의 분별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 하나됨의 상태, 그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이 견성입니다. 평소에 수행을 해서 집중이 잘 모아진 상태라면 3일이면 돼요. 사실 3일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견성은 성불과는 다릅니다. 내가 참나의 상태, 신과의 합일 상태, 전체 의식의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견성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에 안주해서 그 상태에 가깝게 존재하는 것이 성불입니다. 성불해야 견성한다고 하면 평생 다 못하겠지만 견성은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레토릭이 아니라 그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불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가능한 거예요. 내가 존재로 가능한 상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방편을 통해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수행해야 가능한 것이라는 말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호흡수행입니다. 호흡수행도 참 다양한 것들이 있죠. 건강을 위한 호흡수행이나 신선이 되는 호흡수행 같은 팬시한 것들은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견성을 위한 방편으로서의 호흡수행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흡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몸 안에 머물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끊임없이 의식으로 관찰합니다. 숨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숨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 집중이 되고 몰입이 일어납니다. 의식이 모아지는 거죠. 그 집중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호흡은 어디에서 왔나요? 그 호흡은 어디로 사라지나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흡을 놓치지 않고 잘 관찰하게 되면 그 다음은 호흡뿐 아니라 바로 그 호흡이 시작되는 시작 지점, 그 호흡이 사라지는 그 지점을 놓치지 말고 집중된 의식으로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개체의 나가 사라지고 전체의 나가 드러납니다. 즉 그 상태로 존재함을 경험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실험한 것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고 쉬운 수행법입니다. 바로 소리 명상입니다. 소리는 드러남과 사라짐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따라가기가 쉬워요. 소리에 집중하면서 그 소리를 놓치지 않고 들으면서 의식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모아진 의식으로 소리가 끝나고 고요함으로 사라질 때 그것을 의식으로 따라가 보세요. 채널에 싱잉볼 가이드 영상도 올려놨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효과를 경험하셨다고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싱잉볼 소리여야지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소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싱잉볼 소리라고 하면은 싱잉볼 소리를 계속 놓치지 않고 의식으로 따라가면서 집중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집중의 힘이 커지면 그 소리뿐 아니라 그 소리가 사라지는 것도 놓치지 않고 의식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가 사라질 때, 그 고요함 속으로 들어갈 때 나의 의식이 그걸 따라 들어가면서 나의 의식이 고요함과 동화되어서 하나가 됩니다. 고요함과 하나가 되는 상태, 개체의 나가 사라지고 전체의 나로 존재하는 그 상태가 됩니다. 사실 이 방편이 제일 쉽습니다. 서울역에 간다고 하면 내비 켜고 가면 제일 빠른데 굳이 물어서 돌아갈 필요는 없겠죠. 그냥 내가 그 상태로 존재해보고 싶다, 나의 원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 방편이 제일 쉽고 빠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호흡이나 화두는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지만 소리는 같은 소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항상 스마트폰이 손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방편을 통해서 나의 본성의 자리, 참나 상태를 경험하지만 그것이 발전하면 방편 없이도 원할 때 그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상태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에고의 상태와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완전하게 또는 거의 그 상태로만 존재할 수 있게 될 때를 우리는 성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것과 항상 성령으로 사는 것은 다르죠. 위의 방편들은 다 좋습니다. 다 같은 곳으로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것을 하면 돼요. 어떤 것은 더 수준이 높고 낮은 것도 없습니다. 방편 자체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할 필요도 없고 옳고 그름을 나눌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강을 건너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 방편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개인마다 지금 처한 수행의 단계가 다르실 텐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오늘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